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그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하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좋은 직장도 다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각곳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알 수 없는 것은 지금 저렇게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아래 시달리고 있는 그 북한 땅,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가? 그들이 6.25 전쟁 나기 전에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것보다 뜨거웠고 주일이 되면 평양 시내가 그냥 문 열은 가게 하나 없이 조용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아무도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찬송 하나 부를 수 없는, 성경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정말 안타깝게 지금도 이렇게 붙들고 기도드리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 정말 세계 지도를 놓고 제가 요즘 세계사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두가 움직여졌구나. 과거에 그렇게 세계를 정말 놀라게 했던 페르시아며 어떤 그 로마며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세계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었어요. 지금도 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지도 속에서 우리 한국을 보면은 세계 지도 속에서 유대 땅이 굉장히 작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는 공산주의자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전체 나라가 정말 그 무슨 토끼 모양으로 생긴 작은 땅덩어리가 달랑달랑 매달렸는데 그것도 딱 반토막 38선을 다 그어서 그 아래 부분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듣고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축복받은 땅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정말, 물론 잘 못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뜨겁게 열심히 믿습니다. 그냥 뭐 주일 예배 가죠, 수요 예배 가죠. 요새는 그런 뜨거움이 많이 사라졌지만 금요 예배 가죠. 매일 새벽 기도 드리죠. 금요 철야 드리죠. 저도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저녁에 7시에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날 또 7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철야라는 것이 요새는 뭐 9시에서 뭐 1시간 하고 끝나는데 그건 철야가 아니에요. 금요 철야는 진짜 밤 9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아침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끝나요. 그래서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토요일 빼고는 새벽 기도 5시에서 6시까지 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시간을 오직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말고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말 부흥 집회하며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데가 뭐 중국 사람은 모이면 식당 세운다 그러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모이면 교회를 세운답니다.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교회를 세워도 개척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이제 살아남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자꾸 우선합니다. 왜? 큰 교회 가면은 좀 덜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건 싫다. 교회는 다녀도 예배는 드려도 그저 나 귀찮게 안 하고 나 예배 드리고 아무도 나에게 어떤 타치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 가서 일일이 다 모든 신분이 노출되고, 또 작은 교회 가면 일도 많고 뭔가 성가스러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싫어서 작은 교회를 안 가고 큰 교회, 또 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왠지 소속감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교회의 집사보다 큰 교회 집사요 하는 분들이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가요. 개척교회 장로님보다 큰 교회 장로님 하면은 무슨 국회의원이나 된 것처럼, 사람들이 무슨 금배지 단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도 내세우고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냥 그 정도지. 근데 큰 교회 목사요 그러면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가 정말 많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개척교회가 많고 한데, 과거에는 모이면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가 대우받지 못한다 뭐 이래서. 그런데 어떤 분은 일부러 개척교회만 찾아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요 1년 365일 대도 몇 년을 다녀도 목사님이 자기 이름도 모르고 집에 한번 안 찾아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번 안 해주는데,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늘 기도해주고 신방도 해주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이 다 기도해주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온 교회가 기도해주고 자기의 일처럼, 자기의 가족처럼, 식구들처럼, 자기의 가족들인 것처럼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힘을 내주기 때문에 자기는 개척교회가 이게 교회 생활이지, 큰 교회 하나의 멤버처럼 돼가지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무슨 뭐 어떤 직분을 뽑을 때는 또 투표를 하는데, 그 마치 선거운동은 이 국회의원 뽑는 선거운동은 저리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죠? 무슨 지자체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뽑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크게는 뭐 시장 뽑나 보다, 구청장 뽑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뽑으라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것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온통 시끌벅적, 정말 시끄러워요. 뭐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 어떤 선거 제도부터 좀 바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은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길래 저렇게 침 튀겨가며
남을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당선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해서 당선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여기에 막대한 물질과 시간이 여기에 낭비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 자주 돌아오는 이 선거와 이 선거판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면서 놀랐던 것이 선거 기간에 이렇게 시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어도 그닥지 그렇게 크게 어떤 자기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권세 이런 것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이번에도 호주에 그 호주 수상이 처음으로 앵글리칸 영국계가 아니라 이탈리안 이민자의 아들이 됐습니다. 임대주택에 살던 이민자, 그것도 미혼모의 아들이 이번에 수상이 됐는데, 먼저 수상이 자기가 떨어졌죠? 그랬는데 바로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나 빨리 인수인계 해주겠다. 왜? 조금 있어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당히 물러나고 축하해주겠다 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완전히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정치인이 정치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일인지 참 신앙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으면은 화끈하게 믿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순수하게 뜨겁게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정말 많이 부흥이 됐고 번창했고, 그리고 헌금도 잘 냈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몇몇 분들은 뭐 호화호시겠지만 선교 자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지만은 정말 뒤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헌금으로 나타내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결코 이 나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 유대 땅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가 하니, 이 유대 땅은 계속해서 그 강대국들이 그 페르시아 그쪽을 계속 지배하고 하다가 헬라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가 지배를 할 때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가 이제 유대 땅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간섭하고, 그들이 로마의 총도 로마의 또 그 어떤 지역 왕, 그 왕, 분봉왕 이런 것을 그들이 임명을 하고 어디까지 이들이 참견을 했는가 하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가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큰 이들은 행사, 이들의 종교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꼭 누가 필요한가 하니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일을 로마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이방인이 로마가 무엇을 기준으로 임명을 했을지. 원래 대제사장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아들 중 레위 지파의 장남, 그 당시에 제일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죠. 아론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놓다가 꺼냈을 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운 종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같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속죄제의 제사와 여러 가지 모든 그 행사를 대제사장이 행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업무를 지시하고 명령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의 장남으로서 계승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그 장남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장남이 죽으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별 탈이 없는 한
장남이 계승하여서 이 대제사장은 이들에게는 땅도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는 것으로서 먹고 이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권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지배했을 때 대제사장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고 자기들 뜻대로 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그냥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로마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잘 보이고 로마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래서 대제사장이 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 또 대제사장이 생기고, 아직까지 살아서 젊고 쌩쌩한데 또 생기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전 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서 멀쩡합니다. 그도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로마인들에게 잘 보여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동요합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 죽은 자를, 어느 누가 왔어도 이렇게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는 바로 어느 소경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했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서 이 바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이 의논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어디서 예수가 무슨 말하는지 잘 보고 또 거기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풀어놓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이들이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이 모든 사실을 자꾸 보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여라 하는 명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그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하는 명령을 이제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사로의 가족들을 이제 살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누이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베다니에 이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들이 잔치를 했는데, 잔치할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음식을 만듭니다. 마르다는 이제 살림꾼이에요. 소위 말하자면.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정말 비싼 향유가 있습니다. 그 향유라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요향과 모략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이 향유라는 거, 지금도 비싼 향수는 뭐 요만큼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고 좋은 거는 그렇게 비싸죠.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드 한 근이면은 상당히 비싼 값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부자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아마도 근근히 마치 금덩어리 모으듯이 모았을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그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것도 닦는데 손으로나 걸레로 닦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온 집안에 그윽한 그 나드의 그 향기가 막 자욱해요. 이 값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값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헌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 앞에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내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헌금한 적이 있던가? 내 기억에 생생히 남는 헌금을 했던 적이 있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기도 했지만 어떤 가난한 과부는 둘했던 동전을 그거를 정말 예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헌금을 요새는 온라인으로 막 내죠, 이제. 예? 왠지 좀 옛날처럼 어떤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헌금을 봉투에 넣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렸지만, 그리고 두 손으로.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가 요즘 동전이 없어요. 옛날에는 동전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하면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 드렸는데, 그걸 닦고 또는 종이돈은 다리고 펴서 갔다가 이렇게 냈죠.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해서 예수님 앞에 머리칼로 닦으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경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여기 12장 4절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유다란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째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건데, 300데나리온. 예.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인 척 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원래 보니까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헌금괴를 자기가 책임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돈을 꺼내다가 가끔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것과 내 것에 구분이 없는 것이에요. 내 것과 하나님 것에 구분이 없어요. 내 것도 내 것, 하나님의 것도 내 것.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문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내 것도 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 거고, 드리려고 그러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드려야 되는 것이, 안 아까운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우니까 정말 드릴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향으로 닦을 때 이게 안 아까운 것 아닙니다. 평생을 모았던 것을 드렸습니다. 아까운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을 깨는 것입니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깨버리고 더 귀한, 더 사랑스러운 예수님 앞에 이것을 바로 깨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가룟 유다의 관심은 늘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자꾸 하나하나 실망을 한 것이에요. 어째서 저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왜 이렇게 이러실까? 좀 더 그 능력을 나타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상에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왕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왜 저러실까? 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면서 왜 저러실까? 병든 자는 다 낫게 하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란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으실까? 가룟 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여기서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이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그 꿈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으셨습니까?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만약에 세상적이고 불순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음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던가 시작부터 우리는 다시 잡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 누리고 권세 누리고 하다가 죽어서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그런 사람 있었지 정도죠.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 하늘나라 편안한 낙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공중에서 주를 뵙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편안한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기다려야 오는 것이 아니라 눈 깜빡하는 순간에 그날을 맞이하게 우리는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살아서라면 살아있다가 그대로 들림당해 가는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죽어 있으면 죽어 있다가 그 영혼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물론 우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생명, 죄삼, 영생 이런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신다면 나머지 것은 이에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저들보다 크지 않냐.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늘 전전긍긍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내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늘 그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 근심이 떠나잖아요. 우리는 부자는 걱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부자도요. 엄청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더 많이 못 가져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늘 요새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수면제를 많이 처방에다 모두 먹고 살고 마음의 갈등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수면제를 왜 그렇게 먹어야 많이 잘까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보다 우리는 너무 모두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모두 궁했지만 지금은 너무 먹어서 어떻게 하면 날씬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먹는지 어떻게 해야 덜 먹나에 모두 관심이 있지 더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고칼로리면서 좀 더 우리가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먹을까?
그래서 이제는 밥보다는 영양제 이제는 그래도 안 되니까 더 젊어지려고 주사 맞고 온통 난리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결국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과 너무나 많은 애착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돈 주고 대제사장의 자리를 샀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로마의 총독의 마음에 들 것이냐,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 것이냐,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들은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잡혀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서.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의 자매, 남매들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귀한 것을 다 바쳐 시간도 귀한 것입니다. 물질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그 귀한 마음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구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